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3가지 복과 함정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여쭙는데 그 3가지 복과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복과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을 벗어나는 것이 곧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참 큰 비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성령으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님 사랑과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일, 사랑의 일, 구제의 일,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다들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유행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닥칠 때에 구브로라 하는 지역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한 직분을 갖거나 그런 분이 아님에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돕던지 여기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선한 일에 써달라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속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치 하나님께 갚으려는 듯 선한 일과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부인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 정말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써주십시오 하고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까운 거예요. 이거 우리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후에 많이 궁핍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땅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드리기로 작정한 일부를 싹 빼돌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이라는 걸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것 중에 그들의 욕심이, 또 사단의 시험에 든 그 마음이 일부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짜고짜 야단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진심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다냐? 끝까지 속입니다. 자,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근데 아내가 와서도 아내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지만 똑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두 사람 다 속이려다가 죽고 맙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성경학자들은 그때의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성교를 위해서 아마도 강력한 징계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함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함정은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 그리고 사단이 합작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팝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그들에게 함정이 되듯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세 가지 복과 그리고 그 세 가지 복과 연결되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으로 행하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이고 악한 사단적인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되고 악해지기로 합니다. 자, 이기심이나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나 사랑의 규모를 줄이잖아요. 혹은 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영적 죽음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초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안 죽어요. 주일 안 지켜도.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축소되고 그 영은 점점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처럼 오늘도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뭐 좀 그런다고 죽나? 예,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더 무섭게 육의 목숨이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말라가고 죽어갈 수 있어요. 자, 머리를 쓰는 부분이 어떤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 봉사, 인간관계에서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머리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더 쉬울까? 뭐가 더 돈이 안 들어갈까? 뭐가 더 고생을 안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봉사의 책무나 혹은 사람들의 평가는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봉사는 마음과 힘과 물질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리를 써.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또 하나님이 부어서 주신 축복의 쓰심이 더딘가 아니면 없는가 한번 보세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 함정을 피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철저히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을 안 갖추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고나 가치관이나 그 행위가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적용시키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이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학교, 인간관계 안에서도 절대로 그들과 이 상황을 통해서 손해를 적게 보는 게 무엇인가? 이익을 더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인색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 뭔가? 요따위 머리들 쓰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걸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접해도 가장 싸고 수입이고 그리고 먹기도 어려운 고기로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접할 때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해서 어떻게든지 인색하게 줄이려 하고 힘 덜 쓰려 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건 우리가 백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상황 여러분에게 봉사나 섬김의 순간과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현실적 이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고 뭐가 진심이고 뭐가 정성이고 뭐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외로움 속에 나온 것인가, 그걸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잊어버려요. 덥다, 힘들다, 돈 없다, 불평이 있다, 이 생각들을 해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작은 봉사 그까지 또 넘어가면 또 있지. 아니에요. 주님이 봐요. 왜 이 설교가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봐요. 주님이 봐. 아나니아와 삽비를 보듯이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계산하고 손해 안 보고 힘 안 들이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이 주어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것은 습관이고 성품이고 기질이에요.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변화가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얄팍함을 인하여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 그릇이 작아진대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게 해보세요. 줄여보세요. 피해보세요. 점점 나라는 존재의 그릇은 작아지고 두 번째는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머리를 쓰고 인색하게 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그것뿐이요라는 정직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수고나 돈 들어가는 건 적게 하고 남에게 칭찬과 인정은 받으려고요. 그게 위선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어느 중대한 일이나 성령님을 앞세우는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인색하고 위선을 갖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끼리는 아이고 다 사람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니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상담도 있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수없이 많은 이들을 40여 년 넘게 섬겨와서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데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왜 그러는가를 몰라요. 왜 나와 우정과 사업과 혹은 사랑과 이런 관계에서 사람을 잃어버릴까요? 사람의 관계가 왜 자꾸만 멀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주변에는 의리 없고 싸가지 없고 못된 것들만 있다가 좋을 때는 달라붙고 어려우면 떠나고 말이야 이런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뭘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합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려고 합니까? 그걸 보세요. 그걸 압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군가를 만나 같이 지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기회주의적인지 알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100%가 인간관계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가 되냐? 폭탄이 돼. 가시가 돼. 화평을 이루고 좋은 사람과 의리를 만들고 그래서 더 성숙한 관계가 안 만들어져. 크리스찬인데 이유가 있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이익은 어때? 손해는 안 보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금이 갑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와 복을 잃게 되는 함정이 바로 내 딴에는 머리를 썼어. 머리를 썼어. 그런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익을 위한 머리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가슴에 일어나는 바로 그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으로 행하라는 건 뭘까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추구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선한 양심이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를 순종하여 섬길 수 있는 영혼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무엇이 의인지 악인지 알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지 다 알아. 목사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옳은 것,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지. 비틀어진 감정이나 생각 따위로 사람 관계, 교회 섬김을 하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어요. 삐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선한 양심을 따르려 하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 그게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진짜 사랑인가 보라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바로 그 가슴을 따라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고 복음 전환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 거예요. 그때 명심하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 쓰지 마세요. 조금 모자란 듯해도, 조금 손해보고 더 고생하는 것 같아도 사랑을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믿음의 행위인지, 무엇이 사랑을 이루는 것인지 바로 이걸 따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됨은 첫째,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요, 많은 소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질 않아요. 짜증나고 괴롭고 의미가 없고 우울증이 오고 자꾸만 사람이 미워지고 서운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요? 사랑을 안 하잖아. 시비는 걸고 트집은 잡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는 회개나 변화를 하고 내 책임으로서의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계속 불평해요. 얼마나 불쌍한데요. 얼마나 비참해진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한번 보세요. 남에게 사정이 있어요. 내가 협력하고 도와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만 사랑을 저버리고 아주 지극히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면서 원망과 불평 관계가 무너져갈 때 평안과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가슴으로 행하여 사랑으로 살 때는 사랑의 성숙으로 영혼이 장성해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저 긍휼히 여기고 처지와 상을 어쩌지 이해하고 도우려 할 때는요, 마음에 상처나 낙심이 안 와요. 안 와요. 왜?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큰 기대 안에 어쨌든 저 어려운 처지와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고통들 안에서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떠덕여주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 처지 그 상황 이해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오느냐? 기대를 할 때예요. 이젠 좀 성장했거니, 이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이 됐겠거니, 이젠 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런 직분과 이런 계획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니 하고
사람을 볼 때에 턱없이 부족한 인격성이나 기질을 딱 보잖아요. 강대상 밑으로 꼬꾸라져요. 아무것도 못할 만큼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겠어요? 주님 말고 사람과 함께 주의를 할 때 누구를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워나갈 때는요, 막 기대를 합니다. 영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과 헌신하는 부분과 가슴에 있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순종과 충성의 부분 다 지켜봅니다. 근데 진짜 아니야 할 때는 이제 하고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성장해가는 과정은 이제 스스로들에게 맡기자. 영혼의 성숙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룩한 영적 기능의 성숙도, 인격도 이제 이분들에게 맡기자. 나는 섬기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서 정말 제목감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고, 아니면 말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진리 안에서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데 자꾸 되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서운하고 원망만 생겨요. 아니 왜 그거밖에 안 돼? 아니 20년 30년 말씀 듣고 기도해놓고 아니 무슨 성질은 그 모양이고 하는 짓들 보면 진짜 이렇게 돼요.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주의 종으로서의 기대도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기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영혼 존재의 성숙이 어떻게 이러냐? 사랑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으로의 사랑, 성령으로의 사랑, 그러므로 주님과 영혼들을 위한 섬기는 사랑의 진실과 깊이가 안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 절대 영혼과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인격에서 안 자라나게 됩니다.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사랑하고 섬기는 데 전심전력으로 가르치고 기회 주고 믿기 주고 약속 주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믿음이 있다면,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받은 바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걸로 행동해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봉사와 섬기를 받든지 그렇게 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장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얻게 된대요. 점점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사랑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며 사람을 얻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 앞에 자기들도 낯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게 참 고약합니다. 낯을 세우래. 난 못하겠어. 그런 믿음이 없네. 그런다고 막 주님이 막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걸 어떻게, 그럴 만한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 걸 어떻게, 근데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을 처리해서 딱 현금이 들어왔는데 벌 하기 시작하는 게 있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딱 속였어요. 그걸 뗐어요. 근데 이미 성령께서 아시고 사도가 안다는 거 짐작해요. 근데 부딪혀서 우기면 너무 가련히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베드로는 뭐라고요? 사단이 가득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기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즉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시험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영혼의 복을, 앞으로도 물질적인 경영의 복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각종 다양한 그릇의 복을, 기회를 주었어. 근데 이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서대로 가득 차고 성령을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마지막
사도를 통해서 회개와 진실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마저 저버리잖아요. 왜? 머리를 쓰다가 그렇게 돼요. 막 계산하고 머리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보십시오. 반대로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는 말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고요. 바르나바인데 이게 뭐냐면 예언의 아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예언과는 상관없는 단어로 권면 혹은 위로의 아들로 딱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점쟁이가 점치듯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의 속내와 장래를 알아. 그러나 그걸 통해 뭘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께 바로 섬겨갈 수 있도록, 혹은 낙심하고 넘어졌는데, 혹은 죄짓고 무너졌는데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해놓고 그 예언을 어떻게 번역을 한 이름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를 보면요. 아무튼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로 불리잖아요. 근데 그의 심령의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다 드립니다.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재산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돼. 그런데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감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바나바는 레위족이에요. 레위인들은요, 재산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제도나 율법이나 이게 상관이 없어서, 더군다나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거기에 어떻게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드린데 아마도 결국 이 사람은 레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진짜 레인으로 탈탈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슴 속에 일어난 믿음과 선한 양심,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게 가슴을 따라 행하는 건데, 이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잔머리를 쓰고 어떻게든지 손에 안 불어 길을 써요. 근데 그걸 하나씩 부서뜨려야 돼요. 하나씩. 그래야만이 내가 양심을 따를 수 있고 선한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쓰는 요건 제외야. 이건 바보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머리 쓰는 그 이기심, 그 얄팍함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어때요? 양심을 따르고 사랑을 따라서 일하고 움직인대.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죄종으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쓰임 받을 자로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세 가지 복과 함정의 첫 번째가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으로 행하라였고, 두 번째는 물질을 쫓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먼저 물질은 필요한 것이로되 주님과 천국보다 앞세우면 그때부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조절해야 되는 게 뭐냐? 돈이 앞서면 안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굴리려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양심의 거짓말들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렵게 번 돈으로 주를 위해 살 것 같으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드리는 마음과 당신을 섬기는 게 이미 10배, 100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계속 말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벌려고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거짓말, 목사가 보기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못하는데 피 같은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남들에게 주고 아무 상관없는 선교지에 뿌리겠어 누가? 못해요 그거. 내 존재 생명보다 주님이 더 좋고 사랑스럽고 위하여 할 때만 돈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 너 그거 아니다. 너 네 마음과 네 삶의 태도부터 바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보다도 주님과 천국을 앞세운다면 여러분은 물질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고 물질이 생겨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물질보다도 주님 만나러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마음에 설렘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양실껏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물질과 부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물질에 노예되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만이 아니라 물질이 없다고 맨날 그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물질에 노예된 거예요. 없다는 이유로 막 벌벌벌 해요. 이걸 사용을 못하고. 그게 물질에 노예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20년, 30년을 그 문제로 기도했고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쓰겠다. 이 교인들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변화나 삶의 방향을 잡으면 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거나 비껴가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강팍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돈이나 물질이 주님과 천국보다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그 가슴에 주님이 없어요. 돈의 걱정과 돈의 염려, 돈의 필요만 있지 예수님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 생기게 돼요. 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이 경한 거고 주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물질 문제가 자기에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면서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잃고 번뇌와 고통이 더합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 없어요. 기쁨 없어요. 소망 없어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번뇌하고 여러 가지로 찌르는 고통이 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울까요? 아니면 궁핍하다 어렵다 계속 자기에게 인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나 번뇌가 올까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경제관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한 끼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날도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경제관을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안 돼. 뭐가 필요하고 뭘 써야 돼. 계속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계속 물질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심은 더해지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라고 했어요. 자,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욕심은 점점 갈수록 더해요. 돈의 필요성은.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천국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앞서 있는데 물질을 주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권세를 안 받았으면, 혹은 큰 사업가가 안 됐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권세나 그런 큰 물질적 사업이 왕성해짐으로 장로의 자리에서 혹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질이 어마무시하게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함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에 적합한 가치관과 삶이 있어야 돼요. 많든 적든
이거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슴에 계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주님이 계신 것 같아도 또 물질 걱정해버리면 주님은 온데간데 그림자도 없어져요. 결국에는 주님과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물질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 운운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때론 여러분이 가난해서 비틀어지지 않은 걸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질병이나 연약함을 인하여 혹은 궁핍을 인하여 내가 더 큰 죄로 더 큰 교만으로 빠지지 않은 걸 감사하신 적들이 있나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소개해드리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럼에도 물질을 앞세우겠습니까? 돈 하며 살겠습니까? 이 상태가 왔는데도, 이 질병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돈, 물질 이것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을 앞세우다가 물질의 인색함과 염려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면 물질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물질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관, 물질관을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을 앞세우고 높이는 물질관, 경제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탐심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이 되며 라고 했어요. 사람의 탐심의 척도는 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물물교환 안 하잖아요. 돈이고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잣대로 재어보는 거예요. 탐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의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 탐심이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매달리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탐심을 이겨야만 여러분의 심령과 존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물질만이야. 다른 걸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욕과 욕망으로 차 있다면 거기는 주님이 아니라 그 정욕과 욕망과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고 가짜 신이 되어서 자기가 경배하고 섬기고 목숨을 바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경제 생활 물질과는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앞세운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하며 라고 했어요. 자, 물질의 걱정을 내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려도 돈,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도 돈, 항상 돈에 매여 살잖아요.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것과 옳은 걸 위하여 그걸 내려놓았어요. 죽으면 죽고 굶으면 굶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어때요?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우면 주시겠지 뭐. 필요해서 구하면 주님이 줬는데 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자유는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초월하기 전에는 안 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을 다스려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 물질로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안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님이 딱
생기게 했어요. 얼마를 생기게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일단 생겼으니까 먹고 마시고 필요한 옷도 사고 하자. 조금 더 생겼어. 이제는 어려운 상황, 우리 생활을 좀 바꾸자. 애들 가구도 바꿔주고 새집도 옮기고 하자. 또 조금 더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자산을 모을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는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 돈은 그래서 버는 거지. 그게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경제관, 물질관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경제관이 뭡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 그 마음과 실천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데 자꾸 어떻게 기회를 잡고 뭐가 계획이 있고 어떤 일로 인하여 돈이 생기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려야, 그 말이 뭡니까?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고통받지 않고 생기는 물질이라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눌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베풀 수 있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관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앞세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섬기고 생기면 생겨서 주님 섬기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주님 섬기고 근데 그분이 안 주시면 나는 작은 것 가지고 하고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다니까 아예 그냥 입 딱 닫고 손 딱 오므리고 벌리지를 않아. 이렇게 이게 종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생겼다 하면 어떻게든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쓰려 하고 모으려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만들어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 후대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물질로 그리고 장수와 강건으로 복을 받아서 좀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대대손손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주님과 그 나라가 그의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어째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의 수없이 오래 가르쳤어요. 그 물질로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 물질로 어떻게 초월하는 건지, 그 물질 앞에 이걸 왜 가르칠까요? 그 주제가 왜 계속 설교마다 나올까요?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세우실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돼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함정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봐요. 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물질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지혜의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주님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입으로 나가는 것도요,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말 안 나오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오히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거나 하나님의 쓰실 바가 소망으로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굴한 자가 되게 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로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혹은 물질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게 종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색하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시면 그걸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 더 큰 사랑의 선한 사업과 사랑의 일들을 꿈을 꾸고
그래서 나누어 주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로 여러분을 들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맨날 죽는 소리만 해.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인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이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물질 잘못 만지면 너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물질 잘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면 너는 장래에 네 생명을 취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쫓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 알아요. 말씀에 비추보고 성령 앞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물질을 염려하고 물질을 욕심내고 물질을 걱정하고 물질 인색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름대로 베풀려 섬기려 좋은 일을 하려 또 가슴속에는 사랑의 꿈을 꾸며 그 일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릇이에요. 복인지 함정이든 바로 물질 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집착하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게 주님이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온통 주님께 가 있겠죠. 근데 그게 돈이라면, 그게 물질이라면, 그게 사업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망한 거야. 이미 망한 영혼이야, 그 모습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3절 살펴보면요,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돼요. 물질적인 사랑과 구제와 긍휼로서 힘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도행전 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가운데 중심핵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요, 그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전파가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했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즉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이방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구제의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물질을 바로 바나바가 다스릴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주의 종은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자기가 직접 돈 나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권세 중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아 그들을 지휘하여 선교와 구제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즉 바나바는 다 자기 것을 구제와 사랑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주님 사랑에 충만함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물질의 큰 나눈 선한 사업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비전과 또 거기에 맞는 신앙과 인격 등등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학을 했고 신학의 과정을 마쳐가는 친구들에게도, 즉 목사가 될 친구들에게도 뭘 가르치느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라.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어디다가 주든지 너희가 다
선한 일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지식, 그런 중심들 만들어라. 이후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로되 얼마든지 경제적인 상황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초석들,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그렇게 지금 우리 20, 30대들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종되지 마라, 노예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마라. 주님이 얼마든지 넘치도록 부어서 아름답게 쓰면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한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로 이루라.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네. 자,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로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신자가 요행을 바라는가? 안 바라지요. 우리가 무슨 요행을 바랍니까? 자, 그러면 신자에게 요행을 바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의 복과 소원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어? 나를 만드는 것과 어떻게 꿈을 꾸는 것과 어떤 사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쓸 수 있도록 만든 이거 안 해. 안 하고 생각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 주시기만 하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는 게 없어. 심는 게 없는데 거둘 것은 기대하고 살아. 그러지 말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로 이루라 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기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한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기도도 하는데 주님과 친하지 않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자라지 않아. 그 기도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자기 소원, 자기 필요한 것만 계속 중얼대고 말한 것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주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입되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으로 가는 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 아무리 생각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로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자, 신자의 그 요행 바람은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느냐? 게으름으로 기회를 낭비하게 되고 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과 신앙,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성경 한 번 보는 일이 없고요, 기도 제대로 하고 자기 정말 빌어먹게 생긴 성격이나 감정이나 인격 상태 고치려고 안 해요. 안 고쳐요. 아무것도 안 해. 성경 말씀 대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쓰임을 받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가 뭐냐? 성품과 인격의 변화예요. 그게 100%예요. 행위는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니까? 정말 열심히 나를 갈아엎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의지와 모든 꿈과 계획 앞에서 정말 나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경건으로 영성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만, 여기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냐 이거예요. 응? 이거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그 못된 것들을 어디다 쓰며 그 비틀어진 것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욕심 많고 인간적인 것을 어디다 쓰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 준비해놔라, 그럼 주님이 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쩌면 전부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을 통한 나의 변화예요. 내 심령의 변화. 그것은 곧 신앙의 성장이요, 바로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 인격과 영성,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이 유추해 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게 바로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영혼의 성숙도예요.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나를 성숙시켰다는 거 어디서 나오냐? 사람을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그게 내 영혼의 모습, 영혼의 성장한 정도예요. 그거 보면 알지. 입 삐죽거려? 뒤통수에 대고 흉보고 욕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라치기 해버려? 응? 그리고 내 것은 나눌 수 없어. 왜?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고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사랑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쓰냐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어디에다 쓰겠어 이걸. 사람은 사회만 들어가면 불퉁거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이것만 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이 어디에 쓰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기회는요, 나를 변화 성숙시킬 기회였던 거예요. 돈을 벌 기회나 능력받아 주일 멋지게 한번 해보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회를 우리 평생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 나이 40, 50, 60, 70대도 애들 같고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아무것도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릇으로서 진리의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 쓰임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낭비시키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왜 보며 예배에 왜 참여하며 기도를 왜 하나? 주님을 알고 거기에 맞춰 나를 성숙 변화시키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변화시킨 것, 그게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꿨어. 그 성품을 주님 뜻대로 바꿨어. 그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딴 게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비틀어져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래서 마음 드렸다고 생각들해요.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정신 상태, 사고 상태, 감정 상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 주의 일 안 해. 그럼 그가 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늘 흔들리고 허무한 삶이 되고 만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욕심이 양식이 되고 낙심이 음료가 된다. 그러니까 평생 욕심과 낙심 이것만 반복하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욕심을 먹고 낙심을 맞아. 왜? 욕심을 품어야 낙심이 와요. 낙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게 낙심이에요. 그렇게 살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기록, 교회사 기록에 보면 알렉산드라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쪽 좀 지난 뒤에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이렇게 부양한 거리인들, 거지들이 19,00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한 지역 교회가 19,000명의 거린을 계속 부양을 한 거예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그 교회에 다 다녀서? 아니요. 모두 다 이 사랑의 가슴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거다. 이 거룩한 의식과 사고 그리고 삶의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자신을 건설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키워가게 되고 주님과 같은 소원을 갖게 되며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뵙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거룩한 은혜로 들어가고 기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어려운 거 가서 자꾸 주십시오. 또 이 기도 안 하면 그나마 하는 사업도 잘 안 될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 뜻을 향하여 어떻게 살까요? 이 질문이, 이 거룩한 질문이 기도의 핵심이고 요지예요. 내가 이런 걸 해놓고 이런 걸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럴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신랑 자리를 만났는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세상에 가 있고 내 뇌와 생각 구조가 너무나 바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적용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고요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노라면, 그래서 당신께 집중하고 당신께 들으려 한다면 그가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골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게 적용되고 순종되는 게 안 돼. 그래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저런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성령을 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 건설하면서 나와 주님 사이가 되어 친밀함과 사랑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구나 하고 친밀한 교제, 사랑의 깊이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금 수박 거달기식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문제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은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통은 가슴과 가슴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요, 교통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앞에 나가요. 그래서 들리질 않아. 기도는 오로지 아뢰고 고백하고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20년, 30년, 40년을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기도 한 차례 하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그걸 적용한 변화와 성숙을 자기가 요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큐티 묵상 기도 그 노트에다가 다 하나씩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건 기도 없이 안 되고, 기도 속에 순종과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제와 사랑을 통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같은 꿈, 같은 소원을 품기 시작. 이게 진짜라니까. 내가 뭐 해서 뭐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한다니까요. 이렇게 살래, 나를 위해 이렇게 할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누가 나설까? 이걸 주님이 사랑의 깊이로 들어간 뒤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건 내가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이 목사가 돼볼까, 사업가가 돼볼까, 이런 공부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애원하듯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걸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슴의 교제가 되기 전엔 이젠 목사 되라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목사 되고 선교 말 안 합니다. 왜? 가슴에 그것도 없는데 미리 넌 얼추 그 길 가도 돼, 너는 그 가능성이 있어, 이걸 말 안 해. 예전에 했어요. 요만큼만 가능성이 있어 만들어서 하자, 주의 일을 하자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주의 일이라는 것도 더 중요한 게 가슴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여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과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과 변화예요. 이게 있어야 주의 일도 하고 주의 종도 되고 무엇도 하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걸? 뭘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로 이루라 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비전을 주고 당신의 소원을 눈물겹게 받아요. 그러니 나도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든 내가 어디 가서 죽든지 그래도 내가 반드시 그게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게요. 안 시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받고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한테 예언받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어떨까 그냥 콱 안 해줄까 이제 그런 사람이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우러나서 알아요. 자기는 주님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을 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전해라. 너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될 거라. 그래서 이분이요 벌벌 떨어. 목사님 그 말씀은 안 돼요. 왜요? 김 집사님 왜 그래? 나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집사님 나도 세상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해. 노는 거 좋아하고 쌈질하고 아주 그냥 완전 세상 사람이고 그거 못 끊었어. 지금도 기질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바뀌더라. 걱정하지 말고 가. 지금 목사님은 목회 잘해요. 김종선 목사야. 그 양반이 그래서 난. 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 성숙되고 당신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님의 꿈과 나의 꿈,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면 이거 안 이루실까요? 이루어요. 그때부터는 요셉에게 이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루듯이 다니엘에게 이루듯이 다윗에게 이루듯이 바울에게 이루듯이 다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 거룩한 꿈을 이루려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래. 심령 하나 변화 안 시키고 주님 사랑 요만큼도 키우지 않고 못된 성격 요만큼도 안 고치고 털도 안 뽑고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요.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뭐가 와요? 시련과 연단과 실패, 갈등과 번뇌와 고통 계속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120명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2장 42절에 가면 교회가 어떠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받고 성찬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는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했었다라고 나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했을까요? 4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큰 핍박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또 가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시며 계속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항상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들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담력과 성령 충만이 따라붙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때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기도가 약간의 은혜의 방편 같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뒤에 일어났어요. 왜? 기도가 사람을 바꾸니까. 바뀌지 않은 그 사람이 바뀌고 만들어지는 않은 그릇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기도 뒤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성취가 일어나더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많이 가슴에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아하,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비쳤구나. 복을 받으라 했더니 함정의 다리를 담그고 있구나. 그러므로 함정에서 빠져나와 복을 받고 쓰여지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바로 이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도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